예,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분주한 거는 참 감사한 거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쁜 거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분주한 거는 참 좋은 건데, 지난 주간은 서울의 어느 교회 또 부흥회 인도하고, 또 지난 주는 우리 시체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전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성주 경상북도 성주에 가서 성주 지역 그 교회 연합회 또 부흥회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대전에 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 있다가 또 대구에서 우리 사촌이 또 세상 떠났다 해서 또 장례식 갔다가 지난번 그 추석 때 우리 부모님 그 성묘를 못해서 성묘 갔다가 어제 대구 제일교회 설교를 하고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지 말까 하고 좀 꾀도 났는데 왜냐하면 오늘 또 부산을 가야 됩니다. 부산에 가서도 영도 교회 연합회 또 수요일까지 이제 부흥회를 하고 목요일 나와야 되는데 대구에 있다가 부산 가면 금방이잖아요. 약간 꾀가 났지만은 이게 아니다. 가서 또 우리 시체는 식구들 얼굴도 보고 또 말씀도 전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사소한 일 같지만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왔다가 오늘 점심 먹고 또 부산까지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냐 하면은 뭐 좀 속된 편으로 까무러칠 정도로 매일매일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가 재미있는 일도 생각하고 또 재미있는 일도 내가 꾸며보고 또 재미있는 책도 읽어보고 또 글도 써보고 하면서 참 재미있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미래 그 M위원회가 이제 우리 이필두 부사장님하고 지금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그 미리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 50편 가운데 10편을 썼으니까 벌써 20% 썼죠.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책을 다 쓰고 그다음에 방송과 더불어서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이제 책도 함께 사람들에게 주고 또 퀴즈 같은 걸 내 가지고 또 책도 선물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한참 또 막 글 쓰다 왔어요. 쓰다 왔는데 제가 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제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심호할 때는요. 제가 40대 이럴 때는 막 하도 활기차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어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그 회사나 또 그 가게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가다가 제가 이제 우리 기사 집사님한테 차 잠깐 세우세요 하고 차를 세워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가면 그렇게 해요. 하는데 불시에 가는 거죠. 불시에 가면 더 재미있어요. 준비 안 됐다가 이게 맞이하면은 뭐 당황하는 모습도 재미가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죠. 한 번은 어느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그 가게인데요.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만 뭐 열심히 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갔더니만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권사님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이제 커피를 내놓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커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기껏 해봤자 한 20분, 30분 정도 기도해주고 이제 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 하루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몇 시쯤 이게 가게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녁에 몇 시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계산 좀 해놓고 또 빨리 잠자야 되고 그다음 아침에 또 나오고 매일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매일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경험은 단회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제 돈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 벌었대요. 오늘 얼마 벌 것 같습니까? 더 벌어야죠. 그러더라고. 그거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손님이 오늘 그대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 목사의 생활인들 뭐 다른 줄 압니까? 아침 일어나서 뭘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주일 준비하고 그다음에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하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 준비하고 주례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결혼 주례한 게 저는 꼼꼼히 다 적어 놓거든요. 아무개 그다음에 뭐 잘 모르겠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다음에 어디서 했다는 것까지 다 적어 놓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난 주간까지 결혼 주례한 게 700번, 700상 결혼 주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매번 가보니까 신랑 신부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또 그 장례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장례식 가보세요. 매번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꼭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 꼭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익히 가지고 수도 경비사령부 헌병했잖아요. 헌병했는데 6주간 동안 논산훈련소 훈련받고 그 얘기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듣고 잊어버렸어요? 네. 6주간 동안 훈련받고요. 8주 동안 이제 헌병학교 훈련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경비사령부에 가면은 자대 훈련이 있어요. 자대 훈련은 굉장히 셉니다. 하다 까무러칠 만큼 센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5주 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한 주간 동안 그 휴가를 줘요. 아이고 세상에 말이죠. 쫄병이 15주 만에 집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주 그 휴가가 너무 신나더라고. 그런데 차 안에서 이제 막 적어 놓는 거야. 뭐 아무개 만나보고 누구 만나보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영화도 봐야 되겠고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적다 보니까요. 한 주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 다 봐야 되죠.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한참 적다가 치워버렸어요. 내가 모든 거 다 못 할 바에 하나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만 하자. 이제 그리고는 집에 갔죠. 가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넙죽 절을 했습니다. 훈련 잘 받고 제가 그 수도 경비사령부라는 데 배치되었습니다. 하고는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앉아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 가방 하나 갖다 주세요. 그 가방 하나 뭐 할래? 이제 가지고 와서 옷까지 몇 개 집어넣고 성경 집어넣고 찬송 집어넣고 그리고는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오자마자 어디 가네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다시 그 복귀하는 날 그날까지 제가 그 기도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갑니다 하고 군복 갈아입고 부대 들어갔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주 지나고 나서 한 주간 휴가라고 하는 그 휴가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을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니까 그 마음 자체가 제 마음 자체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보는 것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은혜스러워요. 지나가는 말이요. 새만 바라보도요. 눈물이 펑펑 나고요. 밤에 별만 봐도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또 기도할 때 보면 이 바위 옆에 냇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냇물 흐르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밤낮으로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제가 기도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 보고 뭐 기도했는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은혜는 무척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원에 갔으니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책 제목도 봐서는 좀 책 제목만 봐서는 책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영어는 역시 좀 달라요. 그 세계에서 일상 그 언어 가운데서 어휘가 제일 많은 그 랭귀지가 불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매일 쓰는 거 아무리 다 모아놔도 한 2만 단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영어는 4만 단어 정도 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불어는 8만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어쨌든 생활의 그 생각의 법칙 참 재미없잖아요. 생각의 법칙인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inking for Change. 그 변화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되 생각의 법칙이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 참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만나의 사건을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냐 하면은 참 재미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땅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곡식을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만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아침 그들이 장막 문 열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경 그렇게 재미없게 보면요 감동이 없어.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럽니다. 그들이 문을 열 때마다 이것이 뭐냐? 어?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만날 때,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겠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상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문 열 때마다 야, 이게 뭐냐?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매일 아침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매일 아침 그들이 만나는 것은 경이로움이에요. 신비로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답답하고 말이죠. 눈곱 낀 채로 나와가지고 지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창문 열 때마다, 그 시계면 장막이죠. 장막을 열 때마다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경이로운 삶이에요. 지루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꼭 같은 만나지만은 꼭 같은 만나가 아니라 매일 다른 그들에게는 야,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경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 아람어로 그들의 방언들은 만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만후라고 하는 말은 만나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만나를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산 거지만은 매일 아침 그들이 만난 것은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경이로움이요. 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경이로움. 그 만나의 삶이 그들 마음속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신비롭게 하고 경이롭게 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요. 꼭 같은 밥을 먹고요. 또 우리가 출근하고 또 저녁 몇 시 되면 돌아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경이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꼭 같은 만나를 먹는 지루함보다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만나가 소복이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또 우리가 오늘 종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 어떤 복을 쌓아두실까? 여러분 시편 90 몇 번인가요? 거기 보면 쌓아두신 은혜란 말이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소복히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맛보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이에요. 이런 만나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꽃같이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아침에 만나, 점심 만나, 저녁에 만나요. 어제 만나, 오늘 만나, 내일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똑같은 거 먹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와서 점심 때 삼계탕 가끔 가거든요. 아침에 삼계탕, 점심 삼계탕, 저녁에 삼계탕, 어제도 삼계탕, 오늘도 삼계탕, 내일도 삼계탕. 재밌겠어요?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그 사막의 수도원을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사막의 수도원에 가니까 음식이라는 게 너무 단조로워요. 너무 단조로워. 풀이라고 하는 그 강낭콩 같은 거, 키드니 빈이 그죠? 그렇게 삶아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빵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제가 가니까 불쌍하다고 계란을 주는데, 계란 2개를 주는데요. 계란도 왜, 우리 왜 오골계 그거 있죠? 그 왜 메추리알보다 조금 큰 거, 그런 거 요만한 거 2개 주더라고. 그거 먹는데요. 아침에도 메뉴가 그거고요. 점심도 그거고, 저녁도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맛있냐 하면은 감사하며 먹는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음식이 다양합니까? 그죠? 제가 중국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먹어본 거 못 먹어보신 분들 수두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요, 그 스콜피언, 전갈 튀긴 것도 먹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먹었는데 전갈도 튀겨 먹어요. 그리고 박쥐 요리 그것도 먹어봤어요. 바닥 거북이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 먹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뭘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뭘 먹느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중국 요리사한테 이제 저는 통역을 세워서 물어봤죠. 어쩜 이렇게 많냐고.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요리책에 나오는 요리 가지수가 2,000가지래. 2,000가지. 그렇게 많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진시 황제 그 시황제가 그렇게 말이죠. 아주 복권이고 욕심이 많았는데
3년 동안요. 3년 동안을 몇 끼 다른 식사를 대접받았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요리사들이 전국에 있는 요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리 가짓수가 그렇게 많아졌다. 그런 그 설이 있답니다. 그것도 뭐 설이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아무리 요리 가짓수가 맛이 다양하고 요리가 맛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이 없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 감사가 없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맛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꼭 같은 삶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thinking for change, 우리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일같이 아름다운 삶,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 매일같이 재밌는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족한 양식, 데일리 푸드 아닙니까? 예? 데일리 브레드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은 먹을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아주 설교를 갖다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먹고 남은 양식은 다른 사람 주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라 그랬잖아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데일리 그 브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바꿔 말하면은 매일매일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체널에서 여러분들 월급도 못 주고 월급도 못 받고 일한다. 그건 비극이잖아요. 지금도 일하지만은 수고하지만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땀 흘리지만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두룩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량에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는데 12지파가 동맹을 맺는데 땅을 분할받는데 11지파에게 땅을 줘요. 땅을 주고 한 지파는 안 주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가 제일 가난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동맹을 다 맺고 나서 그다음에 땅에 경작을 했죠. 경작하고 나서 그다음 보시면은 수확을 했습니다. 열매를 따다 보니까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잘 보시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못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해서 경작할 만하고 수확할 만큼 되면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나,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나 땅에서 솟아나는 곡식이나 둘 다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수고해서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 내가 열심히 가니까 말이죠, 싹이 나고 참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만은 열매를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우리가 얻는 것,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얻는 것, 이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꼭 같은 기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만은 내가 수고한 만큼 되면 땅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프랜시스 맥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명성교수 좀 관계 있습니다만은 변창욱 교수가 그 번역한 책이에요. 치유란 책입니다. 치유. 근데 그 프랜시스 맥낫이 쓴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링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Power to Heal. 그러니까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책인데
그 이제 병창욱 교수하고 다른 뭐 변아무개 목사 두 사람이 변시 둘이서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 맥락시라고 하는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과 의술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과 의술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과 의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보지 않으면 절대 못 낳는다는 거. 약을 보십시오.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재료 있죠. raw material. 그 원재료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니고 창조했습니까? 창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화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런 약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의사회가 있습니다. 그 기독의사회 회장하던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이 기독의사회를 했어요. 한 분은 연대 그 세브란스 그 교수고 한 분은 고대 그 교수님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한번 놀러 갔더니만은 그 기독의사회 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얻어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바꾸어 말하면 의술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적의 삶을 맛보고 있는 것이 오늘도 지루하고 말이죠. 똑같네. 또 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창문을 열 때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야 이게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감격과 기쁨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좀 웃으시고요. 예? 좀 인상 좀 펴시고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냐 그런 경이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잭 하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것은 그들 그 아이들이죠. 그들 속에 신비감이 있기 때문이다.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애들 보세요. 키울 때 되면은 말 조금 할 수 있다 하면은요 전부 다가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전부 이게 뭐야야? 이게 뭐야가 뭐야? 이게 뭐야가 만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만나의 삶을 삽니다. 야 이게 뭐야 하다가 조금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또 이게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아이처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야 이게 뭐야 만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